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는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복음주의 비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박형용 목사의 신복음주의 비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현대 장로교 안에서 신복음주의 사상이 퍼지고 있는 관계로 계획주의와 신복음주의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계획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성경을 자랑했던 선배들을 글을 찾아보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보수 계획 신학의 선구자인 박형용 박사는 신복음 신학에 대해서 성경적인 계획의 신학적인 평가 비평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일 신복음주의 신학 박형용 박사의 저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형용 박사는 저작권 현대신학 서평학원에서 수록되어 있는 신복음주의 편을 요약한 것입니다. 20세기에 칼 마르트의 새로운 자유주의 신학이 정통신학이라는 이름에 선전되더니 20세기 후반에 다른 하나의 자유주의 신학 사상운동인 신복음주의라는 허울조는 탈을 쓰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새 신학 사상이 우리 한국 보수 교계의 말과 글로 선전되어 풍파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비판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과학의 빛의 성경적인 해석, 아라비아 숫자 하나, 과학의 빛에 대한 성경의 해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957년 오켄카의 신복음주의 강령의 한 부분에서 그는 성경의 과학적인 빛의 해석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복음주의는 과연 이 원칙에 따라 성경에 해석하여 자유주의 개념을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램의 조화 작업은 성경의 과학에 애속하려는 노력이라고 비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진리에 대한 두 가지 계시로 성경과 자연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주 인류의 거대한 홍수의 근원과 같은 문제는 신학자에게나 아니라 과학자에게 맡겨 풀도록 하자는 식의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신 진화론과 진보적인 창조론. 신복음주의자들은 과학적인 우호하며 신학과 과학 사이에 조화를 노력을 하면서 진화론을 승인하고 유신 진화론이라고 칭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화론의 창조적 교리에 적응하여 진보적인 창조라는 자유주의적인 새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1954년 버나드 림이 진보적인 창조라는 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진보적인 창조론은 지질학적인 역사의 수백 년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력보다 더 고등 종류의 창조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오래 시간에 심어들어인 그 법칙이나 원리를 통해서 발전이 있어 세종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다른 한 종류에 시작하시니 다시 발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 종류 안에 진화가 있으나 다른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의 진화는 없다고 한다. 화석화전 기록에 가도적인 종류들이 없다는 몇 가지 양극들에 제시한다. 진화론자들의 지금 언급 영구히 잃어버린 종류들이 있거니와 새 종류의 돌림변이에 의해서 자연으로 일어나리라고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보적인 창조론자들은 이 간극들이 하나님이 새 무엇을 만드시는 일련의 행동과 상관시키는 것보다 더 상세히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버나드님과 칼레는 유신 진화론이 성경적인 보도에 진적으로 전적으로 배치하지 않다고 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진화적인 창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직접 창조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묘사는 하나님의 창조는 제6일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특별히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통신학은 성경적인 묘사에 따라 사람의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의 특별한 직접 창조를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신복음 신학은 유신 진화론을 채택하여 가르쳐 사람의 육체적인 조성은 진화의 과정에 의해 발전되었다고 엉터리 개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생존하는 고정 영장을 취하여 그것을 영혼을 추구하여 그런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신복음주의자들 중에는 인류의 시조, 연대에 관하여 의견을 분열되어 어떤 이는 100년 전에 최초 화석인과 동일시하며 다른 사람들은 그가 약 4만 년 전의 인생이 아닌 형태였거나 혹 어떤 아담의 이전의 인종에 속하였다고 개변을 하고 있습니다. 가늘은 전통주의 인생 진화의 증거가 압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증거는 생각해 보게 할 만큼 충분하며 생물학의 판단은 경건한 조소에 물리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현재 사람들과 구조적인 흡사하나 시간적으로 앞서고 천부의 재능에 있어 열등한 아담의 이전의 종족을 가장하기로 주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과학적인 우호하기 위해서 진화론에 승인하고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과학자들의 주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학자들 중에 반진화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왜 살피지 않는가는 많은 수의 과학자들은 진화론의 일종의 가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명을 기억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의 진화론에 대한 반응 중에 어떤 유명한 과학자들은 진화론의 가설로서 가치도 의문하여 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반대하는 저명한 과학자들은 암브레스 프랭밍, G.P. 플라이터, 물턴, 블라이트션, D.H. 스카트, 플라이 슈만, 비카드, 윌리엄 도슨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적을 부인한 경우, 즉 기적과 이적을 성경에 나오는 부인하고 있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통 신학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둘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편중하며 하나님의 자연 안에 임재하여 자연의 가정에 의하여 자연 안에로부터 그의 목적을 수행하신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진화에 특수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에 적당한 표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진화에 칭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지금 그 신복음주의자들은 근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내재성을 등한히 보는 경향이 있다고 무리에게 비난하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자연 과정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치중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점진적인 창조의 개념에서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화로 통해 사역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신복음주의자는 여기서 자유주의와 악수합니다. 작은 다섯 번째, 천의의 성탄 부인의 경향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하듯 처녀 성탄 교리 중심을 의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처녀 성탄 사실을 부인하는 준비 공작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처녀 성탄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교리의 중요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믿거나 안 믿거나 그의 신성을 믿는 신앙에는 영향을 없다고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자신의 성탄 부인을 정당화하려는 개변하고 있습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교리적인 중요성을 부인하려고 하므로 자유주의와 동조하고 있습니다. 가넬은 성경에 그리스도의 처녀에게 나셨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상술하지 않는다고 보고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이미 제출한 어떤 설명을 그릇된 설명으로 보았습니다. 처녀 성탄은 그리스도의 신성에는 그의 무죄성에도 중요하지 않기에 사도들이 전도와 저서들에 언급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작은 여섯 번째, 천당과 지옥이 희미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음주의자는 지옥과 천당에 의해서 근본주의와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는 적당히 천당과 지옥을 물리적인 표현으로 사고하여 지옥은 현실적인 물리적 화염이었고 천국은 여자적인 그 지리적인 면적 황금을 그리땐 가진 처소였다고 합니다. 신복음주의자들에게 내재론보다는 적게 여자적이보다는 더 영적이다.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되어 생긴 순환, 물리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민을 포함하여 천당의 영광인 값진 금속들과 보석들에 의해서 상징된 것뿐이라고 합니다. 천당은 순전히 지리적 장소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강력 있는 로켓에 멀리 여행함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의 처소가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다른 차원이니 통상으로 죽음에 의해서 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남침례교의 근본주의에서 자란 인물로 그의 사상적인 변천은 그의 성경의 여자적인 해석이 가미해진 데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초기 설교에는 그가 물질적인 불이 붙은 지옥을 믿는 증거가 있고 천국은 한 면이 16,000마일 방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지옥불은 하나님이 앞에서 영원히 추방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일 수도 있다고 믿게 되었고 천국은 우리의 이해 건너편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폭넓은 합리주의자, 일곱 번째, 폭넓은 혼합주의자, 신복음주의자는 넓은 사상운동에서 칼빈주의와 아르미늄주의를 아울러 포섭하여 신앙적인 요소와 불신앙적인 요소를 함께 종합한 일종의 혼합주의입니다. 칼빈 신학교 클로스터 교수는 신복음주의자들은 근본주의자, 반지식주의자의 역점을 알고 지식을 추구하는 영향을 나가기가 지나치게 되어 신앙의 요소와 불신앙의 요소를 종합하려는 데 문제가 있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순전한 계획주의자, 전통주의자를 보수하는 교회로서는 이 같은 혼합주의 신학의 신복음자에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 자유주의 신학의 타협. 신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 또는 전통주의 신학자들로 더불어 관념들을 교환해 행할 필요로 근본주의자들보다 더 의식한다. 보통 그라운드 복음주의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인하는 교제로부터 기관, 조직, 분리될 수 있으나 오히려 복음주의자 아닌 자들은 더불어 관념을 교환해 유익하게 종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통주의와 자유주의 중간에 서는 운동이란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전통주의를 떠나 자유주의와 타협하는 새로운 이단 사상운동입니다. 작은 아홉 번째, 자유주의자들과 우호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신학을 하나의 둘 점령해 자유주의자들과 우호적인 대화를 널리 전개하는 것이 매우 비참한 일입니다. 오캉카가 불로 신학 초대 교장으로 사회적인 치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복음을 주의의 학교들 불로 신학을 모범이라고 신임을 표현했습니다. 그 후 그런 사상의 달라스 신학교, 베델 신학교, 힐튼 신학교, 위스트먼트 신학교, 바랑톤 신학교, 킹스 갈라지아 신학교, 브레안 신학교, 무디 신학교, 휴턴 신학교, 고든 신학교, 바울릴 신학교, 필라델피아 신학교 등의 많은 교회들이 신복음주의 감화를 받아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우애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10번째, 타락한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복음주의자는 교회의 고수와 분리의 문제를 주목한 전자에 역설했고 후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1957년에 오캉카는 신복음주의와 근본주의 상위 정의에서 선언한 대로 신복음주의 전략을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며 분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복음주의 세력 기구는 WEA 성원들은 신학자의 타락한 그 옛 교파들 안에 머물며 자유주의들의 교회 정치 아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보수하려고 타협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변질된 교회에 점점 부유해 가고 위세를 떨치며 반면에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변질의 본거지에서 이탈해 특히 적은 소수라 해도 참되게 복음을 증거하며 본래의 명맥을 고난 중에서도 이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11번째, 종교 통합 평안 에콜 미나 카레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복음주의자 에릭슨은 복음주의가 그리스도인 중에 크게 필요한 통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WEA는 한해 통일한 요인으로서 1966년 베를린 전도대회 그런 것을 하였습니다. 신복음주의는 비복음주의자들과 대화하여 NCC 같은 단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찬성하며 근전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대화가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신복음주의자는 WCC 포용주의와 관용을 비평하는 동시에 NCCC 베타주의의 협력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신복음주의자의 여론은 자유주의 신학자, 신학적인 대화, 성경적인 에쿠메니칼주의를 정의로 하는 시도, 현 에쿠메니칼 운동에 대한 복음주의 비평, 복음주의 협동에 의한 깊은 계획을 추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복음주의자들이 실질적인 에쿠메니칼 운동을 전진하고 있습니다. 12번째, WEA에 통한 에쿠메니칼 운동. WEA는 약자로 미국과 WEA는 한국에서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나
한국에서 NA 더 잘 알려진 명칭입니다. 이 단체는 신복음주의자를 중심으로 자행하는 연합운동입니다. WCC에 속한 교파들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바른 신앙을 지킨다는 국제연합입니다. 신복음주의자의 명칭은 창시자는 오캉카의 1942년 조직한 NA는 그가 초대 회장이었고 그의 기조 연설 WCC, NCC 자유주의 사상에 묵인하여 두고 복음주의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NA는 WC의 주요 요인들이 다 참석하여 함께 일하며 친선 우위하는 인물들이 하고 있습니다. 큰 이 빌리 그람의 종교적인 통합운동, 작은 일 WCC 운동과 우호적입니다. 빌리 그람은 신복음주의 선도자, 그의 양떼는 WCC로 우리로 몰아갑니다. 그는 민권 투기장에서 세계교회 연합 강단까지 짧은 한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1966년 영국 런던에서 모임한 WCC 회에서 그는 복음주의 메시지와 그 미라클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3회 사회 총회에 다 참석하였습니다. 그는 WCC 광부만 포섭 정치를 본받아 자유주의들과 우하고 로마 가톨릭과 친선하며 공산주의자 대해서 우호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작은 일 세계 전도대회, 베를린 전도대회, 신복음주의자의 큰 회의로 신복음주의 칼 헨리가 의장으로 빌리엄 그레함의 명예 의장으로 주최하고 1300명의 신복음주의자 WCC, NCC 자유주의자들의 대거 참여하고 근본주의자들을 제외되었습니다. 노자는 1947년 WCC 본부 직원들, 업서버들, 로마 가톨릭 공산주의 대표들이 포함한 약 4,000명 정도로 참석하였습니다. 세 번째, 빌리 그람의 보편 구원론. 빌리 그람은 1997년 5월 30일 로버트 슐러 박사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다음같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그것을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들은 그리스도로 몸이 지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 이름 알고 잊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떠한 것을 필요한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은 그들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빛을 향한 마음이 있기에 나는 그들을 구원을 받았다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시한 것만 믿고 그들 주위의 사회와 전혀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빌리 그람의 현대교회에 가장 혼란을 시킨 대표적인 신복음주의자입니다. 그는 전도 대회를 할 때 보수주의 교회들과 자유주의 교회들의
구별하지 않고 지원만 받고 심지어 천주 교회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와 그리고 개신주의 교회와 천주교의 구분선을 앞장서서 지우고 있었습니다. 빌리 그람, 오리겐, 제롬, 어거스틴, 칼 마르트, 존 스토트, 아브람 카이프와 같이 보편적인 구원론과 보편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과는 개인적인 예수님의 영접 속죄 구원이 아니라 우주적 포함된 만물의 회복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부터 연계성 있게 역사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탄 숭배, 기독교 영지주의자의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보편적인 구원론을 선포 말하고 하는 이단적인 성경 말씀과 떠나적인 빌리 그람의 말을 스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사탄에 포함한 전 인류와 자연과 우주에게 구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하고 있는 에코노미컬 교회론입니다. 즉 우주의 교회론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절대적인 신으로 복귀하는 영지주의자 구원론입니다. 이들은 태양의 12의 항도 중심으로 자연주의 철학과 영지주의 철학에 통해 태양신 루시퍼에 섬겨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숭배자들의 스스로 파고 있는 멸망의 함정입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온 우주 만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영지주의의 철학입니다. 우주의 구원 속에 인간은 하나의 부속품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팔라스와카 파팔라스와카 저는 성령교회 성령기도를 하고 있는 김예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흰돌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는 것을 제 영이 알게 해주시고 제 영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파수꾼 영의 경찰, 육의 경찰을 마치게 하고 영의 경찰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나팔을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찾겠다 하여 이렇게 계시사역 말세지말 말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23년 3월 달에 주님께서 7년 대환란 전 3년과 후 3년의 정체성을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은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암흑 기간이라고 상징적으로 불교라고 보여주셨고, 전 3년에는 고사리가 땅에서 올라와서 공중으로 휴구하는 걸 보여주습니다. 즉 고사리는 그 단백질 식품으로서 사람을 상징하고 이걸 성도들이라고 상징 비교해서 보여주셨고, 후 3년에는 땅에서 무 뿌리가 하나 올라와서 무 머리에서 10뿌리 솟아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그 17장에 나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0뿔과 그 무가 짐승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그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열뿔과 작은 뿔 무는 지금의 유럽의 공동체와 미국 그 EU 선진 자유 진영으로 남반국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 북반국에서는 로스, 러시아, 에스겔서 38장에 로스와 그 바사와 저 아랍과 또 동쪽에 2만만 중국 군대가 유프라테 강을 건너서 연합해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고 에스겔서 38장에 기록된 걸 게시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 카파라스와 카라와이샤와 카팔라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작년 그 7월 달에 말세가 되면 세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면 사탄이 쑥물을 먹여 3분의 1 지구촌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세계의 종교 단체들 보면 WCC, WEA, NCC, 로잔 대회 등 가톨릭 등 이런 종교들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WCC는 완전히 사탄 마귀고, WEA는 그 시장의 폭력배 각출하는 그 영적인 폭력배라고 보여주셨고, NCC도 마찬가지고, 로단 그 조직은 그 바벨탑을 주장하는 이념 단체, 바벨론 단체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거짓 목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탄으로부터 주는 쑥물을 먹고, 또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쑥물을 먹여 비질로 먹여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상수도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 상부에서 그 독곡물 쑥물을 푸니까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들이 죽는 그림을 한 장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 카팔라스, 카카라와이샤와 카팔라스. 그리고 주님께서 5월 10일 주일날 새벽에 각종의 9월달에 인도 송도에서 열릴 로잔 대회 정체성을 상세히 보여주십니다. 두 분이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그림 한 장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들이 지하에 넓은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원탁에 앉아 있는데 그 한 사람 앞에 전다 그라스에 술이 가득 찬 것을 보여주셨고 그래 저 또 선단 앞에 두 사람이 나와서 그 탁상 위에 그 술잔을 들면서 브라보 우리끼리 잘해보자 단합하자 뭉치자 즉 바벨탑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우리끼리 헤어지지 말고 잘해보자 그 철학적인 사상을 강조하는 그 음료 단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그림은 5월 17일 날 그 큰 벌판에 별장에 범죄가 나서 범죄 신고로 경찰서에 신고가 왔는데 신고받은 경찰이 그 범죄 현장으로 가려 하니까 그 중간에 그 시장에 장애물이 많아서 현장에 가지 못하고 그 머물러 있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정말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계획 할 수 없고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파라타 샤와카카 칼라와이샤와 카팔라스와 카마카파라타스와 카마 그래서 로잔 단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바벨탑 창세기의 바벨탑에 속하고 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바벨탑 영향에 잔재의 사탄의 잔재의 영향으로 하나의 인본주의 사상의 모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골세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질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가 쫓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로자는 1942년 자유주의 신학자 오캉카에 창시하고 침례교회 소속 빌리 그람이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유포시킨 신복음주의 신학 사상이고 성경의 신부 존 스토트와 함께 무수화하여 비성경적인 신학 교리입니다. 그들은 선언은 해방 신학과 동일을 일맥상통하며 로마 가톨릭과 WC 교리와 같이 이 세상 구원이라는 사상과 동일합니다. 로잔 언약은 인간의 철학 사상으로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 최고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요리 문답의 일적이항에 나와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와야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고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에만 들어온다고 말씀해 주셨고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행사를 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으로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고 주님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잔 그 대의 그 언약에 보면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류 사상, 창조된 인류 세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자기 노선, 즉 이 세상 구원할 교회라 하면서 동참 유도하고 교리 진리를 무시하며 사회적인 철학과 사상을 첨부하여 바벨탑 같이 마지막에 바벨론이 무너져 같이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형룡 박사는 현대신학 서편학원에서 이들을 이단신학,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라고 경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카마 카파라트사 칼라와 샤와 카팔라와 샤와 카마 카팔레스 와카. 저는 또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한국 교회 그 부패상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2013년 부산 종교다원주의 WCC 총회할 때 주님께서는 그 정체성을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큰 올림픽 경기장에 그 선두에는 검정색 그리하운드 사냥개가 가는 것을 보여주고 그 뒤를 따라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미혹이 돼서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또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에 따라가면 너 영혼도 사냥당한다. 지옥 갈 것이라고 가르쳐 줬어. 저도 부산에 막으러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한국 대형교회 여기저기 있는 교회는 주식회사 공장이라 보여주셨고 또 명일동에 있는 대형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간판에 삭제돼 있고 그 세습 족보를 하는 북한 김일성의 그 단체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대형 교회는 웅장과 화려함 때문에 바벨탑 교회이고 그 속에 비염들이 울거리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캄마 카파라타 칼라와샤와 캄마 카파라타 와샤. 그리고 주님께서 작년 그 종교 개혁날 아침 새벽에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한강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자기 건물에 3층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처럼 인간의 그 생각 지식으로 짜집게 해서
생각으로 복음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는 성령의 가르친 걸 긴 논자는 들으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조명을 무시하고 사탄이 주는 그 가룟 유다 생각에 사탄이 주입하는 그 생각으로 진리의 말씀을 짜집기 해서 비질로 복음을 전한다고 계획이 많이 되어진다고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마카 갈라와샤 와카팔라소. 그리고 저희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는 강명한 천사의 능력을 받아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고, 또 그는 전 더불어당 예찬같이 정치꾼이라 하며 욕설도 잘하는 사이비 대표라고 보여졌고, 그는 또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또 정치권 쟁취를 위해서 또 이데올로기를 또 입수 가정하여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 선동하여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화, 우상 숭배하는 사이비 가짜 목사 엄니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칼 칼라와이샤 와카마. 그리고 그를 따른 초종자들이 절벽에 많이 모인 걸 보여주십니다. 즉 가짜 복음, 다른 복음 혼합된 그 음녀 복음을 우리가 먹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팔라스 와카 팔라와사 와카마카파라파파.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도로 가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면회 심장에 면회증을 따기 위해서 운전자가 S코스, T코스, Z코스를 가면서 타이어가 빵꾸가 터지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여서 합격선에 합격되어서 기뻐하며 두 손을 들면서 환호 천국에 입성하는 그림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카팔라스 와카마카팔라스. 그리고 주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그분의 그 목회 전체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세북에 주님께서 계시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개척교회 최초로 서울 대조동 그 개척교회에 있던 그 종탑에 종봉아리 쇳덩거리가 땅에 떨어졌어.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다니엘 같이 풀이 해석을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 쇳덩거리 철은 로마, 팍스 로마,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 다리, 그는 로마같이 유명한 목사, 유명한 부흥강사, 세계 최대 80만 교회 담임 목사를 하였으나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면서도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알면서도 그는 또 주님이 말씀한 같이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특히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천국에 들어온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또한 사도 바울이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폿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 구원을 이룬 같이 그런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를 이용해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같이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이생의 방법, 정욕과 그 세상에 취해서 불법으로 목회를 하였어. 마귀의 그 미혹이 되었어.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지옥의 음부에 떨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그렇게 하여야 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온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생의 안목과 자랑으로 그렇게 하다가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습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감마 카팔라소 칼라와이샤와 감마 카브라이샤와카 칼라와이샤 감마 카팔라소와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